만약 당신에게 한 가지 천상의 명령이 존재하며 그것이 인류에게 숨겨져 있었고 그것을 선포하는 자의 재정적인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다고 말한다면 믿겠는가? 수세기 동안 성경 속에 묻혀있던 이 신성한 암호는 영적 세계조차 떨게 만드는 강력한 권위를 지니고 있다. 이 암호의 이름은 시편 66편. 그것은 요청하지 않는다, 명령한다, 기다리지 않는다, 가속한다. 오늘 당신은 왜 이 시편이 금지된 시편이라 불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당신의 삶에 돈의 폭포수를 쏟아붓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오늘. 하지만 주의하라. 이 길은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선언하고 소유하며 다시는 부족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당신이 이 글을 여기까지 읽었다면 이미 부르심은 시작된 것이다. 왜 어떤 사람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돈과 기회, 자원에 접속된 것처럼 보이는지 궁금했던 적 있는가? 왜 어떤 이들에게는 길이 열리고 다른 이들은 수년간 닫힌 문 앞에서 굴욕과 재정적 고통 속에 살아가는가? 그 답은 당신에게 숨겨졌던 무언가에 있을 수 있다. 성경에서 지워지지는 않았지만 체제에 의해 침묵당한 시편 66편. 많은 이들이 금지된 시편이라 부르는 이 말씀은 현실을 뒤집고 나타남을 가속화하는 영적 암호를 담고 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다, 선언이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다, 권위다. 이 시편은 부족을 당연히 여기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적 왕권의 DNA를 지닌 자들을 위해 인봉된 것이다. 비록 그들이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간청이 아닌 선포로 외칠 때 당신의 재정적인 억압은 초자연적인 힘으로 끊어지기 시작한다. 이 시편이 오랫동안 침묵당해온 이유는 단순하다. 그것은 느리게 작동하지 않는다. 신의 속도로 움직인다. 그래서 그것을 위험하다고 불렀던 것이다.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고 돈의 흐름을 바꾸어 당신에게 달려오게 만들며 하늘을 전쟁 명령처럼 작동하게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불가능을 믿는 용기를 가지고 선포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기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안에 있기 때문이다. 시편 66편을 선포할 때 당신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은 단지 돈 그 이상이다. 진정한 기적은 손에 쥔 지폐가 아니라 영 안에서 변화된 당신의 정체성이다. 이전에 당신은 제한된 존재처럼 느껴졌고 돈 한 푼, 기회 하나를 위해 애원해야 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시편 66편은 종을 위해 쓰인 것이 아니다. 자녀를 위해 쓰였다. 구걸하는 자가 아닌 유업을 상속받는 자, 부스러기를 기다리는 자가 아닌 풍성함을 소유하는 자. 이 정체성의 변화는 수년간 닫혀있던 문을 여는 열쇠다. 당신이 자신을 상속자라고 인식하는 순간 영적 세계는 당신을 주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그 순간부터 억눌려 있던 축복들이 풀리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당신의 목소리가 이제 무게를 가지기 때문이다. 돈은 결핍이 아니라 권위에 반응한다. 자금의 문, 예상치 못한 승인, 확장된 한도, 불가능해 보였던 제한들, 모든 것이 당신의 새로운 영적 위치에 따라 정렬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면 들어라. 이 과정을 더 빠르게 활성화하는 영적 코드가 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것을 스캔하여 번영의 코드에 접속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단순히 어떤 콘텐츠를 받는 것이 아니라 풍요의 영토에 공식적으로 입장하는 것을 인봉하는 것이다. 이 결정은 당신이 상속자로서 취하는 첫 행동이다. 그리고 하늘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를 인정한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약속의 땅에서 마치 방문자처럼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의 정당한 상속자 자리를 완전히 받아들일 때다. 당신에게 가장 큰 거짓말은 기다려야 한다, 자격을 갖춰야 한다, 간청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진실은 당신은 언제나 풍요를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적 자세에 있었다. 그리고 시편 66편은 불타는 검처럼 다가와 당신 위에 덮인 결핍의 장막을 단번에 베어낸다. 당신이 권위 있게 선언하기 시작할 때 분위기가 바뀐다. 단지 외부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부터 무력감이라는 감정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확신이 자리 잡는다. 당신은 선언할 수 있다. 돈이 오도록 명령할 수 있다. 문이 열리도록, 한계가 무너지도록 명령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왕의 정체성을 가진 자는 구걸하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 영적 세계가 담대함의 신호로 인식할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 지금 번영의 코드를 스캔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라. 나는 결핍의 자리를 떠나 왕권의 자리에 들어간다. 당신은 단순히 콘텐츠를 받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오래된 정체성과 단절하고 자신의 유산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일어날 때 돈은 당신을 찾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는 절박함이 아니라 정체성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미 눈치챘는가? 영적 세계에서는 더 크게 외치는 사람이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권위로 말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는다. 권위는 음량이 아니다. 정체성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가진 권리가 어디서 오는지 아는 것이다. 시편 66편은 이 인식 아래에서 선포될 때만 그 능력을 드러낸다. 당신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이며 길 잃은 종이 아님을, 당신이 운에 의존하지 않고 영원한 유산을 가진 존재임을, 당신이 자비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합법성으로 명령하고 있음을, 그리고 여기 소수만이 이해하는 비밀이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말의 무게와 명령력이 있다. 상속자가 말하면 하늘이 응답한다. 지휘관이 선포하면 천사들이 행진한다. 그러나 자신을 작고 하찮게 여기는 자가 기도하려 하면 분위기는 그대로 남는다. 왜냐하면 하늘은 의심에 반응하지 않는다. 확신에 반응한다. 확실히 자신이 신성한 인장을 지닌 자라는 것을 아는 자에게. 그래서 시편 66편은 일반적인 기도문처럼 읽혀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전쟁의 선포이며 왕의 선언이며 보이지 않는 재정의 세계를 뒤흔드는 명령이다. 그것은 막힌 것을 부수고 자원을 풀어주며 호의를 당신에게로 움직인다. 그러나 오직 영적으로 일어선 자의 입에서 나올 때만 활성화된다. 오늘 당신은 더 이상 간청하지 않는다. 당신은 명령한다.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당신은 움직임을 일으킨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이해했기 때문이다. 영적 권위가 불가능을 당신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열쇠임을, 기적을 며칠 만에 경험하는 사람들과 수년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가르는 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선포의 실천이다. 어떤 사람들은 진심으로 기도하지만 여전히 묶여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간청과 영적 명령을 혼동하기 때문이다. 시편 66편은 바로 그 경계선이다. 그것은 간청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초자연적 권위로 선포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다. 당신이 선포할 때 하늘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진다. 당신의 목소리는 요청이 아닌 활성화된 상속의 명령으로 올라간다. 마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망치가 내려쳐지고 천상의 군대가 지시를 받는 것과 같다. 해방하라. 이미 선포되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몇 달이 아닌 몇 시간 만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선포의 영으로 들어갈 때 시간은 가속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의해야 한다. 선포는 두려움이나 의심으로 할 수 없다. 선포는 내면의 입장을 요구한다. 당신은 이미 선포한 그것을 소유한 자처럼 자신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 기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다. 돈은 믿음의 보좌에서 선포된 명령 앞에 저항하지 못한다. 문은 정체성을 깨달은 자의 목소리 앞에서 닫혀 있을 수 없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초대한다. 당신의 목소리를 칼처럼 사용하라. 담대하게 선언하라. 나는 풍요가 지금 내게로 오고 있음을 선포한다. 왜냐하면 권위 있는 말이 나올 때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 재편되기 때문이다. 모든 하늘의 선포는 땅의 인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행동이 없는 권위는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영적 세계는 단지 말뿐만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입장을 취했다는 증거인 믿음의 흔적을 요구한다. 그래서 많은 강력한 선포가 어떤 이들에게는 효과가 없는 것이다. 그들은 입으로는 선언했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인을 찍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당신의 변화에는 인장이 필요하다. 우주를 향해 이렇게 외치는 제스처가
나는 이 새로운 정체성과 함께 간다. 당신이 행동할 때 당신은 인을 찍는 것이다. 당신이 태도로 선포할 때 하늘은 속도로 응답한다. 기다림의 시간은 끝났다. 지금은 믿음의 행동으로 선포를 도장 찍을 때다. 무시될 수 없는. 잘 들어라. 지금 이 순간 활성화될 수 있는 인장이 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것을 스캔하여 번영의 코드에 접속하라. 이 행동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 영혼, 재정적 운명에 새겨지는 영적 행위다. 이로써 당신은 선언하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나는 들어왔다. 나는 받아들였다. 나는 상속자다. 이 인장은 잊히지 않는다. 그것은 하늘의 책에 선포가 활성화되었음을 증명하는 기록으로 남는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늘은 전면적으로 열리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인이 찍힌 선포는 지체 없이 성취되기 때문이다. 진정한 선포가 인을 찍는 그 순간 하늘은 침묵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움직임이 시작된다. 당신의 자연적인 귀로 들을 수는 없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소리들, 그리고 그 나팔이 울릴 때 천사 전사들이 보내어진다. 동정이 아니라 당신 입에서 나온 선포의 직접적인 명령으로 당신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다. 천사들은 탄식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그들은 절망이 아니라 권위에 응답한다. 그리고 당신이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을 때 돈이 올 것이다. 결핍은 더 이상 자리를 잡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유산은 오늘 취해질 것이다. 천사들은 당신을 향해 행진하기 시작했다. 손에는 빛의 검을 들고 허리에는 금 열쇠가 매달린 채로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온다. 어떤 천사들은 기회의 문을 열기 위해 온다. 또 어떤 이들은 자원을 향한 당신의 접근을 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자물쇠를 부수기 위해 온다.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당신을 빛과 수치, 모멸에 묶어두었던 영적 세력과 싸우기 위해 온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이유는 이것이다. 그들은 당신이 간청하는 종이 아닌 선포하는 상속자로 선언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바로 이 순간 하늘에서는 당신을 위해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한 군대가 동원되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선포를 재확인할 때마다 더 많은 지원군이 풀려난다. 왜냐하면 정당한 권위가 있는 곳에는 하늘의 즉각적인 응답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천사들은 움직인다. 무엇도 묶여있지 않도록. 이미 풀린 것은 반드시 당신에게 도달할 것이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없다. 당신이 싸우는 것은 단지 마이너스 장호나 쌓여있는 청구서가 아니다. 수년간 조용히 작용하며 당신에게 넌 안 돼. 넌 자격이 없어. 넌 절대 못 해낼 거야 라고 속삭여온 결핍의 영이 당신을 대적하고 있다. 이 세력은 얼굴은 없지만 이름은 있다. 궁핍, 빚, 한계. 그리고 오늘 시편 66편을 통해 당신은 그것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이 전쟁은 혈육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을 작게 만들고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게 하고 기회를 빼앗고 문을 닫고 자금 지원을 차단하고 당신의 신용과 자원, 풍요로의 접근을 제한하려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영적 지휘관으로 일어나 이렇게 말했다. 이제 그만이다. 이제부터 명령하는 사람은 나다. 당신이 이 힘으로 입장을 취할 때 영적 적은 그것을 느낀다. 그는 물러서기 시작한다. 그가 당신을 묶기 위해 사용한 사슬들이 끊어지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결핍은 신적 권위의 불 앞에서 버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이 나는 오늘 돈이 들어올 것을 선포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당신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요새들을 불태우는 명령이 된다. 이 전쟁은 당신의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하늘이 당신의 편이다.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에 의해 활성화된 군대는 단 한 개의 벽돌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릴 때까지 전진할 것이다. 한때 당신을 묶었던 것들은 오늘 불태워지고 있다. 왜냐하면 전쟁은 선포되었고 승리는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전쟁은 선포되었다. 천사들은 동원되었다. 성벽들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나야 한다. 당신이 정복된 영토를 차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점령 없는 승리는 곧 잃어버린 땅이기 때문이다. 영적 세계에서 소유하지 않는 자는 풀린 것을 잃는다. 얼마나 자주 기도하고 울고 금식했는가. 그런데도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받기 위한 입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늘은 풀었지만 당신은 들어가지 않았다. 기적은 문 앞에 도착했지만 당신은 열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전히 자신을 작고 자격 없고 늦은 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이것이 바뀐다. 시편 66편은 당신을 앞으로 부른다. 멀리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고가 아니라 단호한 발걸음과 당당한 머리로 그 땅을 밟으라고. 이제는 크게 외칠 시간이다. 나는 내 몫을 취한다. 당신의 통장 앞에서 선언할 시간이다. 넌 채워질 것이다. 당신의 빚을 향해 선포할 시간이다. 너는 취소되었다. 왜냐하면 적은 이미 쓰러졌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신이 정복의 땅을 건너 약속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영토는 상징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기회로, 승인으로, 예상치 못한 자원으로, 넓어진 한도로, 두드리지 않았는데도 열리는 문으로 나타난다. 하늘은 이미 전달했다. 적은 이미 쓰러졌다. 이제 영적 세계가 기다리는 것은 단 하나다. 당신이 원래부터 당신 것이었던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리고 당신이 권위로 그것을 점령할 때 아무도 당신을 그 자리에서 끌어낼 수 없다. 하늘이 기다려 온 순간이 왔다. 회복의 시간. 왜냐하면 당신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또한 정의를 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적 세계에서 정의란 단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는 것이다. 부당함 때문에 잃은 모든 돈, 거절당한 모든 기회, 시기로 닫힌 모든 문, 결핍 때문에 제한되었던 모든 접근, 이 모든 것이 이제 되돌려져야 한다. 회복은 너무나 강력한 영적 법칙이기에 적이 빼앗은 것을 2배, 3배, 심지어 7배로 돌려주게 만든다.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는 이는 당신이 아니다, 하늘이다. 시편 66편은 단지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명예와 존엄, 자유롭게 번영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온 것이다. 왜냐하면 상속자는 단지 차지하는 자가 아니라 정당하게 자신의 몫을 되찾는 자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미 재정적인 손실로 눈물을 흘렸다. 당신의 잘못도 아닌 실수들을 고치기 위해 수년을 싸워왔다. 다른 사람들이 축복받는 것을 바라보며 당신은 같은 자리에 멈춰 있었다. 하지만 이제 기다림의 시간은 끝났다. 선포는 이미 인쳐졌다. 하늘은 이미 당신 손에 넘겨질 회복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지금 크게 선언하라. 내 삶에서 도둑맞은 모든 재정은 명예와 함께 회복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말하는 그 순간 천사들이 움직여 당신의 몫을 돌려주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곱절로 확대되어 영광의 이자로 돌아온다.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하늘은 단지 되돌리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분은 곱하게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은 잃은 것을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상상 그 이상으로 확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되돌려진 씨앗은 곧 초자연적 수확으로 변하게 된다. 그리고 그 수확은 빠르고 예기치 않으며 강력하게 온다. 가뭄에 내리는 비처럼, 수년간의 결핍 끝에 몰려오는 축복의 쓰나미처럼. 시편 66편은 이런 움직임을 일으킨다. 신성한 곱셈의 움직임이다. 이전에는 적었던 것이 이제는 많아지고 하나의 징조였던 것이 여러 방향으로 증식되기 시작한다. 당신이 대출 승인을 받았는가? 이제 아무 노력 없이 세계의 새로운 재정적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준비를 하라. 당신이 제안을 받았는가? 비즈니스 기회들이 연이어 당신 앞에 나타날 준비를 하라. 마치 영적 세계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당신에게 쏟아붓는 것처럼. 그리고 이는 단지 돈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호의, 연결, 아이디어, 전략, 지혜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신의 곱셈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조직하여 도착한 번영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든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노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상속자로 서 있는 영적 입장에 달려있다. 지금부터 이렇게 선포하라. 하나였던 것이 열이 되고 작았던 것이 이제는 넘쳐 흐른다.
왜냐하면 곱셈의 말은 당신 주변에 새로운 공급의 강을 연다. 그리고 당신이 많이 선포할수록 하늘은 더 많이 부어준다. 왜냐하면 대담한 믿음이 있는 곳에는 즉각적인 응답이 따르기 때문이다. 당신은 고통 속에 씨를 뿌렸지만 풍성함으로 수확하게 될 것이다. 곱셈은 이미 시작되었다. 문들은 열렸다. 천사들은 이미 행진했다. 회복도 이미 풀어졌다. 하지만 이제 결정적인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당신의 마음이 방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수많은 돈이 흘러들어와도 여전히 두려움이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당신이 풍요에 들어섰어도 생각이 여전히 결핍에 묶여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시편 66편은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 구조 전체를 새롭게 한다. 마음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전장이다. 바로 그곳에서 적은 속삭인다. 넌 못해. 넌 자격 없어. 또 다 잃을 거야. 하지만 오늘 선포의 불이 그 거짓을 태운다. 의심 대신 확신이 자라고, 두려움 대신 담대함이 생기고, 결핍 대신 왕국의 사고방식이 피어난다. 지금 깨끗하고 보호받고 비옥한 정원을 떠올려보라. 그것이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이 될 모습이다. 풍요의 생각 하나하나가 기회로 피어나는 씨앗이 될 것이고, 예언적인 선포 하나하나가 당신을 뿌리 깊게 세우는 근원이 될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위기나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은 하늘의 진리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상속자다. 당신은 번영하는 자다. 당신은 부의 통로다. 그리고 이 마음의 정원은 당신이 선포한 것을 기억할 때마다 살아있게 될 것이다. 언약을 다시 굳게 하라. 다시 선포하라. 시편 66편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되돌아갈 수 없는 땅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풍요는 더 이상 방문객이 아니다. 이제는 당신 삶의 영원한 거주자다.